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7번째 수리편의 7번째 글을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그 속수 정도만 가지고서 행하는 정도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나는 일찍이 가르쳐주지 아니함이 없다. 이게 이제 속수가 문제지. 그러니까 속수 정도만 갖춰서 나를 그 방문해서 묻기를 배우기를 청하는 경우에는 나는 일찍이 가르치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이 속수, 이 수는 뭐냐면은 요즘의 말로 하면 일종의 육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육포인지 아니면은 그 생선포가 되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 육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포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무슨 고가의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하나의 그 예물 같은 거죠. 10정 단위로 열 꾸러미를 속이라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서로 만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집지함으로써 예물을 가진 것으로서 예를 한다. 이거는 이게 이제 지나쳐가지고 후세에는 이제 뇌물처럼 되는데, 가장 간단한 정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한 어떠한 그 패백 같은 거, 예물 같은 거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예로 삼는다. 속수는 아주 지극히, 그 뭐랄까, 그 박한 거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그 생에 있음에 모두 이와 같은 이치를 갖추고 있다. 고로 성인이 사람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에 진입하기를 바라지 아니함이 없지만은 다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내학에 와서 배우는 것을 알지 않으면은 자,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는 게 맞죠.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유튜브도 강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언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법도대로 하면 맞지가 않죠.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생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오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서 가르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와서 배우는 것이지 선생이 가서 가르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얘기예요. 무왕교지례라는 거. 얘기 학기 편에 나옵니다. 학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학기 같이 공부를 하면은요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와 같은 그 교육에 대한 방침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서 예로서 찾아오면 여기서도 우리가 예라고 하는 거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식이지만 형식을 떠나서 정말로 중요한 어떠한 그 인간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현대라고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만큼 그것이 과하면 허례허식이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예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예라고 이름 짓지 아니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현대사회 또는 앞으로 사회에 있어서도 어떠한 기본적인 서로 간의 어떤 그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예를 갖춰서 찾아오게 되면은 가르침이 없지 않다. 여기서도 유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별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를
그 얘기 학기편에 보면은 왜 가서 가르치는 예가 없느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스스로가 학문에 대해서 몸이 달아야지 그런 사람은 탁 치기만 해줘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통해서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에 그 북이 있어요. 북 알죠? 북. 치면 소리가 나는 거. 북은 치면은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소리가 안 나죠. 자, 소고지. 작게 때리면은 소명지. 작게 울리고. 대고지. 크게 때리면은 대명지. 그게 바로 선생의 역할이에요. 조금 쳤는데, 작게 쳤는데, 크게 울리는 경우도 없어요, 여러분.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린 거에 대한 반향에 의해 가지고 치는 거에 만큼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식이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바로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가서 가르치는 예가 없다. 예. 근데 후세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정말로 저같이 이렇게 어렵게 서로 이 공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예. 보면은 뭐 가르친다기보다도 유튜브에 보면은 뭐 노노, 뭐 맹자, 뭐 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 학문에가 전부 다 성경도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들 분들이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공연불이에요, 여러분. 예.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이 글을 통해서 뭐가 어려운 문장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공자가 뒤에 가면 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얘기하는 것은 좋게 남의 선생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몸이 달아야 돼요. 나 이거 안 하면은 뭐 죽는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 이거 반드시 해야 돼. 혼자서 자꾸만 읽어보고 찾아보고 의심을 갖고 그래야지 발전이 되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그냥 와서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시간 때우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솔직히 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 정말 2년만이라도, 2년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정말 힘들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 시간을 내서 하면은 그래도 물리가 어느 정도 납니다. 물리가.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번 글도 똑같은 글인데 공자가 말하기를 분하지 않거든 불개하며 불비거든 불바로되 한쪽 모퉁이를 들음에 세쪽 모퉁이로 반증하지 아니하거든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공자한테 배우러 할 때 배우는 사람이 발분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막 의욕이 솟구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몽주의라 그러잖아요. 계몽. 그 개짜죠. 열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닫힌 그 지식 세계를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자식 키울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성적 잘못 나가 막 승질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승질내지 아니하거든 개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선생이 한 가지 예를 딱 들으면은 세 가지 그 상대의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을 들었을 때 선생이 요 하나를 얘기를 거론을 하면은 요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로서 반증하지 아니하거든 다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은 툭 한번 건드려 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예. 툭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면은 걔는 바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지만이, 예, 선생이 필요하러 하는 것이지, 선생이 처음서부터 다 떠먹여주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서 그 시간만 끄는 거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예. 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통하기를 구하고자 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아직 얻지 못했다. 요 밑자는 아직이라죠. 아직 얻지 못했다. 예. 이 사람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비는 뭐냐면 입으로 말하고 싶은데 표현을 정확히 못하는 거예요. 알듯 말듯 하는데, 그러면 한마디 딱 거들러주면 그렇구나 바로 아는 거죠. 걔는 그 뜻을 열어주는 것이요, 바른 그 살을, 예, 말을 그 통달시켜주고 전달시켜주는 것이다. 물에는 네 구덩이가 있으니 한 구덩이를 들으면, 한 가지 예를 제시하면 이런 소리죠. 가히 나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이켜서 서로 반증한다는 뜻이다. 예, 서로 간에 반증한다는, 증거로서 그 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예. 부는 재고하라. 상장에서 이미 성인이 그 회인불건의 뜻을 말하고, 사람을 가르칠 때 권태롭지 아니한다는 뜻을 이미 말했고, 그로 인해서 아울러서 이것을 기록하여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용력에 힘쓰게 해서, 뭐 면도 힘쓰는 거고 용력도 힘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아주 힘쓰게 해서, 자, 숙여지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 곳, 처소, 어떤 그런 거죠. 예. 공부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어떠한 그 기반, 이렇게 생각하죠. 기반으로, 예, 여긴 것이다. 정자가로되 분비는 그 배우는 사람의 어떤 의욕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욕이라고 보는 게 더 좋죠. 어떤 그냥 공부에 어떤 막 그 굶주린 사람처럼, 예,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 의욕이 막 넘쳐지는 그 저기가 얼굴과 말에 드러나는 것이니, 예, 그 의욕이 지극한 것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 다음에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의욕이 지극하지 않은 사람한테 고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부모 등살에 의해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미 고하면은 또 반드시 그 사람이 자득한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다음에 다시 고해야 된다. 자득해야죠. 그러니까 선생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의 역할이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예, 저도 제 후배들하고 뭐 저는 뭐 면허 없이 선생 노릇도 하고 그랬는데 한 30년 동안 해보니까, 예, 저는 제가 이렇게 한 분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해 주기는 유튜브를 강의하는 게 처음이에요. 유튜브 강의하면서. 저는 후배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공부할 때는 절대로 제가 하질 않아요. 다 자기네 스스로 다 읽게 해줘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 요거는 체크만 해주고 그냥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계속 들어줘요. 예. 그리고 여기 글에는 이면에 어떤 뜻이 있다.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해보자. 요런 정도 코멘트만, 예, 멘트만 날려주는 정도. 예. 또 가로되 그 분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선생이 자기의 뜻을 말할 것 같으면은 알미 능히 경고하지 못하고, 분비, 그 학생이 분비한 것을 기다린 이유에 바라면은, 자, 이 폐연이라는 게 뭐냐? 이 폐연이라는 게 이게 그냥 보면 여러분 이런 정도는 그래도 이거 뭐 그런 것보다 이게 갑자기 왜 폐연이 뭐냐? 예. 자, 요거는 맹자에서 나온 거예요. 폐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때 맞춰서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그냥 그 비가 아주
좋은 비잖아요. 확 흡수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 가슴에 그냥 이렇게 물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이 자득한 모양이다. 이게 폐연 자득. 예. 자득. 스스로 얻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용한 거예요. 예. 자, 공자가 이런 건 다 제자가 기록한 거죠. 공자가 상을 당한 사람들 곁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는 일찍이 배불리 먹지 않으셨다. 자, 상에 임해서는 능히 음식 맛이 없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뭐 현대는 안 맞을 수가 있지만 도리상 보면은 여러분 슬픔을 아주 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슬픔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이잖아요. 그 극도로 슬퍼하는 사람 곁에서 밥을 자시는데 비록 자기가 상을 당한 건 아니지만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자가 이 날에는 곡하면은 이런 날에 곡하는즉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이거를 통해서 공자는 평상시에 음악을 굉장히 가까이 하셨다. 노래 부르고 음악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곡은 여기서 조곡이니 이날 내에는 슬픔이 여애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망자의 그 상을 당한 사람의 그것을 잊지 못해서 스스로 음악을 하지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공자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하찮은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 공자의 어떤 그 일상에서 단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록을 해놨다는 거,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의 감정 세계는 어떠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시가 그러되 공부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가히 성인의 어떤 그 감정적인 데에 그 올바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능히 성인의 그와 같은 감정을 이해한 연후에야 우리가 어떠한 그 도를 배울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 도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도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도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어떠한 합리적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누구 친구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이웃이든지 최소한도 나하고 아는 사람이 상을 당했는데 거기서 노래 부를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분이 사연도가 이것을 어떤 성인의 감정적인 그것을 성인도 감정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죠? 예. 감정의 올바름을 이해한 연후에야 우리가 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도가 뭐냐? 바로 이게 도죠. 정말 멋지잖아요. 예. 자꾸만 여러분 도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어떤 초월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게 망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 잘못하면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도가에서도 말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초월적인 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고대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칫 후세에 와가지고 현실의 사회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이 현실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건 다 망상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라는 거. 이게 바로 도라는 거.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을 때는 공자가 이제 사람들하고 노래 부를 때 좋으면은 같이 잘한다고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그게 도예요. 공자가 안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글이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은 나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글이에요. 이 글도.
안현한테 말한 게 아니라 안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 용지즉 세상이 안현을 쓰게 되면은 도를 행하고, 예. 세상이 쓰이지 않은즉 무도한 세상이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일종의 아내 같은 사람이 나가지도 않지만 쓰지도 않은 거죠. 이럴 때는 자기를 감춘다 소리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 그래서 용행사장 또는 행장이라는 말을 써요. 행하고 감춘다. 천하가 도가 있으면은 행하고 천하가 무도하면은 자기를 감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용의 사상이고 이게 바로 역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이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논어와 맹자는 요즘 말로 하면은 실물이에요. 실물. 중용과 주역은 하나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물을 모르면서 논리에 빠지면은 정말로 망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요즘에 뭐 주역 막 강의 잘못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자기 자신이 조금 초월적인 그런 느낌도 갖고 나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그 같은 착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와 같이 주역을 공부를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역이구나. 예, 우리가 밥 한 술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이 다 알고 보면 역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나와 아내 너한테만 있을 뿐이구나. 이건 안현한테 직접 얘기한 거네. 이걸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윤씨가 그러되 쓰고 버리는 것은 나하고 관계되는 게 없다. 그러나 행장은 안호소우니 만난 바에 편안하게 하니 여기서 명이 뭐냐? 일종의 이것이 천명이죠. 천명은 좋게 말할 것이 못됐다. 근데 여기가 멋진 말이에요. 안호소우. 만난 바에 편안하게 한다. 이거 대학에서 우리가 배웠죠. 정의에 능하나 소처이안. 이거 참 멋있죠. 그것도 소처이안. 처한 바에 편안하다. 편안한 곳이 따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던 내가 나 자신을 납작 감추던 나 자신을 수그리던 뜻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하던 그 모든 것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내 뜻을 펼쳐야지만이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자는 거의 성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또한 능했다. 굉장한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이런 얘기 여러 제자들이 딱 있는 데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로가 그냥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자로가. 선생님이 3군을 움직이신다면 누구하고 같이 하시겠습니까? 딱 이런 거 아니에요. 언성도 그냥 괄괄하면서 글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자로가 튀어나왔잖아요. 자로는 그만큼 강단이 있고 의욕이 있고 용감한 사람이고 정말로 멋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안현보다도 자로가 더 멋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3군을 만일의 경우 움직이신다면 누구하고 같이 하시겠습니까? 대단하죠. 여기 보세요. 이 기질. 12,500인이 하나의 군이다. 예전에 여러분 지금 군단 있고 군단 밑에 그 사단 병력이 있잖아요. 3개 사단은 1개 군으로 하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밑에 뭐가 있죠? 사단 밑에 연대가 있잖아요. 이게 고대에서부터 통용되어지던 하나의 나름대로 룰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는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고대적 3000년 전서부터 쓰던 어떠한 군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있었고 연대도 있었어요. 그 명칭이. 그 추추자자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대국은 삼군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로가 공자가 안현만 그냥 안현만 오직 칭찬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용기를 자부해가지고서 의도하기를 선생님 만약에 삼군을 만약에 행한다면 반드시 자기하고 더불을 거라는 거를 의도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핀자만 먹고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포호빙하하야 사이무예자를 오부려야 하니 피랴 임사이 구하며 호모이 성자니라. 포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포코가 아니라 포호예요. 맨손으로 호랭이를 때려잡고, 빙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큰 강을 건너갈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죠. 근데 그 맨손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하다는 뜻이죠. 죽어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는 나는 같이 못한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 두려워해야 되며 꾀를 잘 내어서 일을 성사시킨다. 참, 이 공자도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잖아요. 감정에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자, 일에 임해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다 이겨놓은 것 같이 그래도 지는 경우가 있거든. 얕잡아보고 상대방을. 예. 그리고 계책을 잘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을 성사시켜야 된다. 포호는 맨손으로 치는 것이요, 빙하는 그냥 맨손으로 건너가는 거다. 구는 경기사오, 성은 성기모다. 말하자면 이것은 모두 그 용기를 억눌러서 가르친 것이다. 네. 그러나 사실은 뭐냐면 행사지 요체는, 군사를 움직이는 요체는 실로 이것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시가 고르되 성인이 행장지간에, 자, 행하고 장하는 그 가운데 무의무필, 요거 뒤에 나옵니다. 네. 성인은 무필, 무아라 그랬어요. 네. 무의라고 하는 건 어떠한 어떤 그 의도한다든가 필이라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상시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자, 맹자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아요. 기필코 반드시, 주자도 그런 말을 써요. 정말로 진정코 왜 그렇게 했느냐. 성인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 않아도 밑에 있는 제자들이 받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 맹자만 하더라도 그와 같이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주자만 해도 그래요. 주자만 해도 말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빨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뜻도 없고 반드시라고 한 기약함도 없어서 그 행하는 것은 사실은 높은 벼슬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요. 감추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무도한 경우에서 감추는 것은 독선하는 것만 아니다. 이 독선이라고 하는 건 맹자에 나오는 용어예요. 자기 혼자만 선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조금이라도 여기에 그 행장지간에 그 욕심이 생기면 쓰지도 않는데, 그 시대가 그 사람을 쓰지 않았는데도 행하기를 구하고, 그 사람을 버렸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감추지도 않게 된다. 욕심이 있게 되면. 이와 같은 이유로 오직 안자만이 가히 여기에 더부르게 된 것이다. 자로는 비록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그 세상의 어떠한 출세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록 세상에 대한 출세의 욕심은 있진 않았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자로는 순수하면, 거칠지만 순수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에 대한 어떠한 그 탐욕적인 그와 같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진 않았으나 능히 무피를 하지는 못했다. 자, 요것도 뒤에 나오죠. 성인은 네 가지가 없었다. 무의, 무필, 무고, 무아. 그러니까 필이 없는 건 아니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논어를 나중에 읽어야지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군을 움직임으로써 결국은 마침내 삼군을 움직이는 것으로서 질문하야는 그 논리가 더욱더 비루해졌다. 공자의 말은 자로의 그 나쁜 점, 문제점으로 인해서 구한 거다. 인기실이 굳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도모하지 않으면은 이를 성사시킬 수가 없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하는 것은 자그마한 일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삼군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랴.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문제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자가 말하기를 불을 가히 구할 수 있다면, 이건 일종의 이것도 토가 없으면은 여러분 불을 가히 구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불을 가히 구할 수만 있다면 일단 조건이에요. 비록 지편지사, 채찍을 잡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 말하면은 아주 조금 지위가 낮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운전수 같은 경우. 그럼 나 또한 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구할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따르겠다. 지편은 천한 사람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천하다 이런 거 떠나서 그 낮은 계층의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말한다면 이 소리예요. 가정으로 말한다면 불을 만약에 내가 구할 수 있다면 비록 내가 천한 일을 해서 구할지라도 나는 사용하지 않을 바가 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그 흐름, 천명이 있어서 구한다고 해서 가히 얻을 수 없다면 그때는 다만 내가 의리에 편안하게 지킬 뿐이다. 의리에 편안하게 안주할 뿐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 어찌 반드시 한갓 치욕스러움을 취하겠는가. 소시가로되 성인이 일찍이 부를 구하는 데에 뜻을 둔 것은 아니니 그런 건 아니죠. 가정에서 말한 거니까. 어찌 가하고 불가한 거 여기 보면은 나오죠. 가하고 불가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불을 가히 구할 수 있고 불을 가히 구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불을 가히 구할 수 있고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물었겠느냐. 성인이 어찌 원래 불을 구하는데 일찍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찌 그 불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으로서 질문을 했겠느냐.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은 다만 특히 결단코 구하지 않다는 거 하는 것을 밝힌 따름인 것이다. 양씨가 그러되 군자는 참 이거 재밌어요. 군자는 부귀를 싫어하는 것은 부귀를 싫어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군자는 부귀를 싫어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만 그것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히 구하는 이치가 없는 것이다. 가구지도가 없다는 거죠. 가히 구할 수 있는 동안. 그러나 이것도 옛날 고대 사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그때 당시라고 그래도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공자같이 워낙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노력해서 다 부를 구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너 부자로 살지 말아라 해도 대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게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이런 것을 그닥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제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부를 구하건 부를 구하지 않던 건 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고, 아니 부를 구할 수만 있다면은 저도 하죠, 정말로. 근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버는 그 솜씨는 없어요, 제가. 그래도 밥 먹고 그런 대로 살고 어려운 거 다 겪고 넘어왔기 때문에 별로 그냥 큰 어떤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부귀를 결코 우리가 혐오할 필요는 없다는 거.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면은 정당하게 해서 노력해서 얻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다만 그 부귀를 얻었으면은 그 뒤에 어떻게 그것을 잘 사회에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갈라진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